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이외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열매 맺는 밭,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인생이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 보이는 열매입니다. 보이는 열매는 이런 거지요. 재산이나 명예, 지위, 업적과 같은 것들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종종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는 뭐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나는 어떤 집을 갖고 있고 어떤 잡을 갖고 있고 재산을 얼마 모았고 나는 교회에서도 무슨 직분을 가졌고 이렇게 보이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보이는 열매를 얻는 것도 참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한 사람 속에서 자라나는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열매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다는 얘기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열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열매를 말하지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 어떤 사람에겐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자라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라고 양선의 열매가 자라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자라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보이는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많이 얻으셨습니까? 4가지 밭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오늘 본문은 사실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합니다. 즉 보이는 열매를 다루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열매, 즉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성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 이것 하게 해주세요. 나 저것도 응답해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열매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열매가 우리 속에서 심겨지고 자라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변화되어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4가지 밭이 나오지만 사실은 2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밭이 있대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열매가 안 맺히는 밭이래요. 두 번째는 열매가 맺히는 밭이 있답니다. 이를 좋은 밭이라고 불려지죠. 좋은이란 정의는 그 밭이 보기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치가 좋은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열매가 맺히느냐의 기준으로 밭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은혜 받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변화나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 예수님이 열매 있는 밭과 열매 없는 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2가지 비밀이 있다고 먼저 전제하시지요.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11절 말씀인데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못 듣는다는 것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경청의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외적 열매만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내적 열매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반응하여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시비거리로만 여기는 바리새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요. 예수님을 비판하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열매가 나는 밭이 있고 열매가 나지 않는 밭이 있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인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반응과 감정이 일어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경청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해도 외적 열매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내적 열매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지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정말 축복이 뭘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진짜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때문에 내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 속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속 사람의 변화 때문에 내 눈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 보이기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 살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됐다. 그런 사람이 축복받은 거 아닐까요? 축복의 정의가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지요. 내면의 변화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경청의 비밀이지. 두 번째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14절 15절인데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지만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완악함이라는 단어에 눈이 갑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완악하다는 것은 에파퀸테라는 헬라어로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가 완악함입니다. 그러니 이런 밭에는 어떤 열매도 맺힐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유업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예배가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 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유업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고도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지요. 왜일까? 왜 이스라엘 족속은 그렇게 되었을까? 완악함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있는 밭과 열매가 없는 밭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시려는 내적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고요. 여전히 세상 열매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는 밭이세요? 열매가 없는 밭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물어보신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열매 없는 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세 가지 밭의 열매가 없는 밭이라는 거지요. 먼저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밟아서 단단해져서 씨가 떨어지는데 씨가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겨진 씨까지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씨도 안 먹힌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씨가 안 먹힙니까? 자신의 굳은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란 교만해서 자기가 다 안다는 사람입니다. 즉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사람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적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다 안다고 자기가 다 옳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는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엔 돌밭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돌밭이란 말 그대로 돌이 있는 밭입니다. 그런데 돌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흙이 얕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씨가 부러졌을 때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다가도 흙이 충분치 않으니 결국 자라지 못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돌을 캐내고 흙을 두껍게 하는 일입니다. 돌만 많은 밭이 되면 소나기가 올 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나마 있던 흙도 다 씻겨 내려가서 돌이 드러나니까 인생이 무슨 열매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돌이라는 것은 상처이기도 하고 실패이기도 하고 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돌에 걸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가 돌의 상처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러면 열매 안 난다. 돌에 이끌리면 열매 안 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흙을 두껍게 하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뽑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삼손은 맷돌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시간과 행동들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맷돌을 돌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맷돌을 돌리는 시간이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맷돌을 돌려야 될 때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맷돌 같은 거.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자기가 그런 신세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맷돌이 돌아가는 시간이 온 거지요.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7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17년 동안 맷돌을 돌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왕자했던 신분이 졸지의 양치기가 되어서 아무도 알아주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를 40년이나 보냈어요. 맷돌이 돌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맷돌을 돌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과거에 맷돌을 돌렸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맷돌이 돌아가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맷돌이 멈추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생각지도 않는데 맷돌이 탁 멈췄어요. 그런데 맷돌이 멈춰지는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나나? 언제까지 돌려야 되나? 그러다가도 어느 날 맷돌이 딱 설 때에는 여러분 기도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돌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흙을 두껍게 하면서 거기다가 자꾸 씨를 심는 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 없는 밭에서 열매 있는 밭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밭의 흙은 얼마나 두터우세요? 하나님이 심을만 하세요? 열매가 자랄만 합니까? 여러분과 제 밭에 있는 돌을 다 캐내는 건 참 어려워요. 어쩌면 영원히 안 캐지는 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돌이 어떻게 깨져요? 대신에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사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흙을 두껍게 하시면 이제 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매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가시떨기 밭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와 유혹입니다. 이 염려와 유혹 때문에 가시떨기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염려와 유혹의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유혹의 기운에 끌려가면 절대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겠지요. 염려의 반대말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놓고도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건을 놓고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분들이 있지요. 염려와 다르게 감사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삶입니다. 바닷가에요. 파도가 치는데 방파제가 있는 항구와 방파제가 없는 항구는 다르지요.
방파제가 있으면 파도를 막아요. 감사의 방파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파도가 쳐올 때 감사의 방파제를 탁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의 방파제를 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방파제를 세우는 거, 방파제가 감사의 방파제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사랑의 방파제, 어떤 분은 기도의 방파제, 어떤 분은 섬김의 방파제, 그런 방파제를 탁 세우고서 인생 앞에 서는 것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열매 있는 인생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열매 없는 밭인데 열매 없는 밭은 길가와 같다. 이는 고집과 교만 때문에 심기지 않는 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음엔 돌밭과 같다 그랬지요. 상처와 아픔의 돌 때문에 흙이 쌓이지 않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시떨기와 밭이 되어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는 겁니다. 너의 밭은 어떠냐? 너의 밭에는 오늘 뭐가 심기고 있느냐? 뭐가 자라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밭이 있습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지요. 왜 더러는이지요? 모든 밭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대요. 더러는 촌 땅에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대요. 땅이 다르다는 거 아닌가요? 좋은 땅이 있대요. 어떤 땅이지요? 교만과 아집이 없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곧바로 받아들이는, 흙이 두꺼워서 염려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파제를 세우고 있는 밭, 그걸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맺는 밭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심겨지는 밭과 자라나는 땅, 그걸 좋은 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심겨지고 자라나는 것이 있어야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식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내면에서 심겨지고 자라나는 것이 있어야 결실하는 좋은 땅, 좋은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심겨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라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해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연약한 자신을 내어놓고 은혜를 얻은 다음 또다시 말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밭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것은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떨어져 자라나는 밭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00배, 60배, 30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아침 크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감정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수많은 방해들이 있지만 믿음의 방파제를 잘 세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물을 쫙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우리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 스며들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덧입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